오늘은 은사를 개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그래요. 컴퓨터가 나올 때 컴퓨터를 아예 안 해버렸대요. 왜냐? 컴퓨터를 한 사람들이 게임에 밤새도록 빠진 거 보니까 악의 습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자기 성향을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안 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드셔서 공부하신 분들은 컴퓨터를 안 하다가 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나 이렇게 어린 손주한테 시켜서 하다 보면 끝까지 못해요. 요새 핸드폰이나 컴퓨터 또 나이가 들으셨어도 그런데 나가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나라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서 공부하셔서 뭘 보내고 이렇게 보면 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잘하나. 요새는 무슨 행사를 하면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것을 글씨로 쓰지 않습니다. 그걸 뭘로 하냐 했더니 포토샵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포토샵을 해서 배우겠다 했더니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운 건 처음에 어렵지 끝까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안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조금씩 처음부터 시작하면 많은 걸 알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얻었나니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2장 8절에 2장 10절에 뭐라고 하냐, 이는 너희를 구원한 은혜로 구원한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바고 선한 능력을 갖춰서 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이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선한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은사가 나는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오늘도 보면 능력대로 재능대로 이렇게 줬다고 했어요. 은사를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전기가 잠깐 나가서 핸드폰으로 지금 처음으로 이걸 원고를 만들어서 해봤어요. 핸드폰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고 이게 누른 거 잘못 누르다 보면 그게 깔려있나 봐요, 이게. 그래서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사를 나에게도 있다.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없는데요. 그러나 바라기만 하지 말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넘겨주었다. 너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닫고 조금이라도 내가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내추럴 센스란 게 있어요. 그냥 천연적으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그 얼굴이나 부모의 성격을 담듯이 또 영적으로 또 세상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거나 나에게 특별한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있거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나, 그래서 모든 것은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5중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전도자, 목사, 교사. 교사는 뭐냐? 신학 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5중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쭉 이하에 보면 은사를 줬다고 했어요. 이건 뭐하게 하느냐? 각자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거기서 나온 것은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은사를 말해요. 그런데 이걸 왜 어떻게 주느냐? 각 사람한테로
나누어줬다고 했어요. 각 사람의 기질대로 성향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언의 은사를 좀 원했어요. 고상하고 젠틀하고 탁탁 집어서 얘기하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보다도 성격이 전 믿음의 은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유가 먼저 오고, 그렇다고 다른 은사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같이 추구하다 보면,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든가 찬양과 말씀을 자꾸 보면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은사도 뭐요? 이 9가지 은사도 하나는 지적인 게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소리가 나니까 지금 갑자기 나니까 놀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다른 한쪽 뭐냐? 믿음의 연사, 능력의 연사, 신의 연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게 지적으로 아는 게 있고, 감정적으로 이모셔널 파트, 감정적인 거나 의지적인 거나 이런 게 강한 분들은 믿음의 은사, 신의 은사, 능력의 연사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나 이런 경우도 문서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또 에스겔 같이 지적인 걸로, 또 그 다음에 소선지자들, 그러나 능력을 베푸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현재에도 안드레스 피순이라는 분은 미국에 계시는데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이분은 설교를 해도 말씀을 그냥 그대로 선포해요. 깊이 분석을 안 해.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받다 보니까 그냥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 대개 보면 그냥 믿어져 본 분들은 능력이 강해요. 막 성령의 불이 강하고, 이분은 손도 안 대도 탁 하면은 기름 부음 사역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 특성이 뭐냐?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들으면 조금 그냥 성경을 이렇게 연결하다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 안 믿어지는 분들, 성격이 깐깐한 분들, 섬세한 분들은 안 믿어지니까 연구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원어 뜻이 뭔가, 안 믿어지니까 이것저것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대로 이것도 기질대로 나타난 경우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12장 오늘 로마서를 보면 여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지체가 다르듯이 각자 은사를 줬다고 해서, 여기 11장 22절,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자로 만들고, 사역자로 만들고, 또 은사를 주는 것도 후회하심이 없고, 먼 일생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다 이 말. 그래서 왜 나는 이 은사를 안 주나, 왜 나는 저런 은사를 안 주나 불평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걸 열심히 잘 개발하다 보면 더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이걸 자꾸 키워서 배가하고 더 크게 하느냐, 묻어버리느냐가 문제예요. 나는 뭐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당신은 능력이 많으니까, 없는 데서도 만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안 할게요. 그런데 뭐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냐? 그분들은 뭘 하느냐? 노력을 해. 열심히 해. 충성을 해. 그러다 보니까 2배 배가가 돼요. 5달을 받는 자도 10달란트가 돼. 1달란트는 그까지 빼앗겨버려. 왜 그러냐? 청직이란 개념은 뭐가 있느냐? 남의 것을 받아서 위탁받은 거예요. 나에게 건강 있는 거 주님이라라 준 것인데, 나에게 복이 있는 거, 나에게 모든 능력 있는 거 다 뭐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 관리의 권한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 결산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게 재능대로 주시고 기질대로 주시고 성향대로 주시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내가 관리할 동안은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을 쓰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주인이 어떤 질책을 하느냐? 게으르고 악하다 그래. 게으르고 악하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나는 원래 고양이과예요, 호랑이과하고 달라요. 나는 원래 깨갱이에요. 나는 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안 해버려. 심각한 흠이 있는 게 뭐냐?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뭐가 잘 안 돼. 살아가는 것도 안 돼. 공부하는 것도 안 돼. 그러면 그걸 100점짜리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멘. 그릇이 다 다르고 지체가 다르듯이 눈이 발 하는 거 보고 네가 왜 그리 가느냐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뇌의 명령에 따라서 눈은 눈, 귀는 귀, 발은 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냐? 청지기에서 잘못한 게 주인의 성품을 보는 거야.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본성을 보는 거야. 나는 나에게 내 그릇대로 내가 내 역할을 최대한 하면 돼. 왜 그러냐? 또 두려워해. 이게 은사를 묻어둬 버려. 내가 하다가 실패하면 어떠나. 안 되면 아예 안 해버린다 이 말이요. 에? 그러니까 뭡니까?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자꾸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늘어나고 그래야 발전되고 우리 기도도 우리 장로님 얼마나 잘하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장로님만 하더라도 한 50년 이상을 하셨는데 40년 이상을 하셨는데 하루에 날마다 1시간씩 예배 드리는 게 쉽냐 이 말이에요. 쉽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걸 못해가지고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고 천하만민이 너로부터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축복 얼마나 세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인데 그 바로 앞에 11장 마지막을 보면 데라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우상공장 사장이었어. 그런데 어디였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기로 누가 결정했어? 아버지가 결정했어. 그러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원래 데라에게 믿음을 줬고 다 던져버리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세상 재물도 던져버리고 부르심을 받아 가야 되는데 누가 끝쳤어? 아버지가 끝쳤어. 그 아버지가 제대로 갔으면 믿음의 조상이 누가 돼?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어요. 멈춤 하다가 삐쩍삐쩍 하다가 안 해버려. 시도를 해보고 나서 뭐 하면 되는데 엘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어린 사무엘 서너 살밖에 안 사무엘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뭘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엘리의 집에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무슨 말씀을 들었냐 하니까 자초정 얘기하는데 뭐요? 그 아들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다스리고 때리고 고난을 가지고 징계를 했고 어릴 때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한 책임. 그가 아는 죄 때문이라. 뭐였어요? 아들이들이 저주를 원하고 정말 자기 개인의 죄가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장의 그 자손으로서 하지 않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예물나 제물로 속할 수가 없는 한계를 뛰어넘었답니다. 누구 책임이요? 아들 책임이요? 아들이 잘못했을 때 어렸을 때 누가 징계를 해야 돼? 누가 훈계를 해야 돼? 누가 교육을 해야 돼? 어렸을 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의 책임, 엘리의 책임이 있다 이 말이요. 게하시 같은 경우는 뭐요? 진짜 성전에서 기도원에서 거기 도단의 기도원이나 똑같은 거요. 영성원이나 똑같은 거기에서 게하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하고 그냥 일도 잘하고 거기서 시다발이하고 그러면서 어느 거였어요. 그런데 뭐에 눈이 멀었어? 나만 장군이 갈 때 여기는 한 푼도 받지 말라. 얼굴도 안 보였어. 얼마나 힘든데도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게하시는 쫓아가서 그것을 받아 먹다가 문둥병까지 걸리고 일생 문둥병으로 사는 것뿐이 아니라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했는데 엘리사 다음에 선지자가 누가 나와야 돼? 게하시가 나와야 되는데 도리어 저주를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 그 누구 책임이요? 자기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예, 아멘. 존 비비어라는 분이 있어요. 비비어라는 분이.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순종, 관계. 예? 나도 지금 은사에 대해서 최근에 쓴 책을 보고 지금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분 책을 보면 감미로워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걸 성경도 연구하지만은 그것을 탁 쓰니까 마음에 톡톡.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하나님의 책을 쓰라고 했대. 글씨로 남기라고. 근데 내가 학습이 37점밖에 안 돼. 국문, 이거 쓰는 게 글쓰기가. 그러니까 뭐야, 100점에서 37점짜리가 평소에 어릴 때부터 나는 찌질이야, 찌질이. 이거 쓸 줄을 몰라. 다른 건 잘해도, 운동은 잘해도. 안 한다고 했더니 책망이 오는데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어. 예? 전 세계 이 양반 책이 몇십 권이 얼마나 쓰는 것마다 그냥 신금 올리고 신앙서적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없다고 하지 말고 줬다고 믿고 찾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뭐 해야 돼? 배가를 시켜야 돼. 그것은 어떻게 커지는가? 능력만 받기 원하고 그냥 큰 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신학교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나는 조영기 목사님 같이 꿈이 크니까 뭐요? 찬양하는 거, 뭐 하는 거, 기도 인도하는 거,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야. 딱 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 탁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보면 반주기밖에 없고 반주기도 없는 데 있어. 찬송 인도자도 없는 데도 있어. 기도 인도 지가 해야 돼. 헌금 인도도 지가 해야 돼. 할렐루야. 그 뭐 해야 돼? 시다바리부터 밑에부터 크는 거요. 일식집에 칼 써는 거, 고기 써는 거 처음부터 하냐. 10년 돼야 5년째 시다바리하고 청소하고 5년 돼야 칼을 주는 거야. 이 칼을 아무나 줘? 할렐루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교육자 한 사람들이 잘못 배우면 비비는 것만 배워. 그런데 거기서부터 배우면 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 동생 오정호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몇만 명 됐어. 대전에서 동생분은. 근데 그 아버님이 뭐였어? 88세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오상진 목사님 성자 같은 삶을 살고, 그 어렸을 때부터 배고프고 금식하고 거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아들이 제대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을 하면 밥을 안 먹여버렸대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야 합니까? 그래서 이 은사가 커지고 처음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먼저 되고 오는 게 그냥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깊어져야 돼.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권위에 또 질서에 순종을 쪼아려야 돼. 누구는 성령 받았다고 말씀 받았다고 지가 하나님으로 직접 받는다고 뭐 권위를 순종을 안 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도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 이게 어당팔이 어수룩하면서 당수가 팔단이듯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말 한마디 뭐 툭툭 한번 던진 말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고치고 지가 고치다 평생 거기서 끝나. 은사가 강한 분들이 그분들을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을 주도 알아야 돼. 그래서 뭐요? 그런데 이기적 동기로 내가 하나님께 안수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 안수도 아무나 받으면 안 되는데요. 안수를 나는 안 받아요. 나는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안 돼요. 나는 어디가 안 돼요. 그것은 아직 꼴값들이야. 권위자, 능력 있는 분한테는 무릎을 꿇고 또 지금도 권위자 앞에서는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안수를 못 받으면 악수 한 번 했잖아. 할렐루야. 조시아한테 뚝뚝 2번 그때 뭐 쓰러지지 않았지만은 그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충성하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갑자기 대통령 되는 경우 없어요. 조직에서 밑에부터 부하부터 신입사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지, 조직을 움직이지 않은 것도 갑자기 무슨 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의 생리도 알아야 돼. 예? 조직이 이 깡패 조직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관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맡은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 근데 하다 보면 뭐가 안 돼. 거기에 대해 왜 그런가? 불만족을 느껴야 돼. 그냥 대충 넘어갔어. 이건 왜 그런가? 프로정신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대충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의심이 가면 따져보는 거. 성경 말씀도 무조건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된다. 그걸 갖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환장하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그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남에게 쓰려고 해야 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그래? 불을 팍 나가가지고 하면 그냥 돈이 금방 와서 땅을 막 10,000평 50,000평 사고 금방 뭐가 건물 짓고 금방 세계 선교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차근차근 한 걸음 벽돌 한 장부터 약한 자, 소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신유사역자들 보면요, 그분하고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은사를 주지. 예? 할렐루야. 예? 현신의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 아픈 사람 남은 그냥 도망가고 그냥 회피하는데 그걸 껴안고 사랑으로 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 저도 그걸 느껴요. 아픈 사람이 같이 내가 아파하는 것 같은, 내가 힘든 것 같은 걸 느껴야 하나님 은혜를 주셔. 그러면서 친밀한 속에서 누구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친밀, 인간 친밀, 사랑 가운데 가면서 은혜가 커지고 은사가 커지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뭐 친밀함과 함께 두려움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어린애들이 친밀하다고 할아버지 수염을 막 찢던가 빼던가 막 그냥 얼굴을 때리던가 뭐 건방진 거야 그건. 예?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한 두려움이란 게 뭐냐? 이게 경외야, 경외. 친밀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친밀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이 툭툭 건드려주는 게 중요한 걸 건드려요. 그러면서 친밀해야 돼. 할렐루야. 자유와 책임을 양쪽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시 순종하기도 하고 끝까지 순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급수에 따라서, 체급에 따라서, 라이트급하고 헤비급하고 다르다 이 말이요. 기도 좀 하면 자기가 기도 혼자 다 앉아라. 라이트급 팔도 뛰어봤자 벼룩인 거 있고, 이번에 폭풍, 작년에 폭풍, 이번에 폭풍은 센 줄 알았더니 안 써요. 작년에 폭풍 얼마나 썼어? 영빨도 그 정도 돼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응?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십자가의 수치도 무릅쓰고. 그 영업자라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저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하려면 마라. 그런 사람 사업 잘해요? 다시 가서 머리 숙이고 더러워도 힘들어도 가서 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의 오해가 뭐가 있는지. 할렐루야. 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잘못된 거 또 모르는 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럼 뭐냐? 은사를 개발해야 돼.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나? 뭐를 했나?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나도 처음 쓰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꾸 지금 이게 방해를 하는데, 그게 뭐 해야 돼? 선천적으로 무엇을 내가 잘하는가?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무엇을 하면 활기가 차고 재미가 있는가? 무엇에 끌리는가? 누구에게 끌리는가? 노인들이 끌린 사람들은 노인사역을 해야 돼. 어린이 잘하는 사람 있어? 신디 잘 치는 박은숙 전도사는 어린이만 보면 그냥 환장하셔. 어린이 사역을 해야 돼. 어른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른 사역 해야 돼. 이게 뭡니까? 영적 은사도 지혜와 계시 부분이 있고 능력, 치유, 기적 부분이 있듯이 자기에게 주되는 은사를 자꾸 키우다 보면 부되는 은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연습과 반복 훈련을 계속 해야 돼. 하나님의 9가지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배도 참석 않고 기도도 않고
찬양에 24시간 찬양을 막 하고 하나님이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은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면 그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요. 할렐루야.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뭐요, 오늘 어떤 사람 나왔습니다. 뭐 이게 지식이 말씀 은사야. 할렐루야. 아멘. 예언의 은사가 강한 분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 가지를 그걸 자기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것을 그걸 개발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원주산 선교사님 이제 9월달에 오시고 해서 오살리 기도원, 장충체육관, 부산의 백스코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큰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미 남미에서 브라질에서 큰 집회를, 거기는 체육관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체제화가 돼 있는 분이 여기에. 그러니까 뭐요? 그분은 뭐요? 오늘 1박 2일로 여기 가서 3번 전하고 또 딴 데로 계속 집회를 하니까 기도와 체험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임상실험과 체험이 많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 왜 기도를 제 양반은 안 하는데 뭐가 어때?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은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야.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 기름 부음이라 말은 제가 승인, 너한테 승인했다 이 말이야. 너한테 이런, 그래 기름 부음을 받아 너에게 있으니 누가 가르칠 필요 없고 그 기름 부음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려는 말이 요한 1서 2장에 나오듯이 뭐랍니까? 더 큰 기름 부음으로 보면, 성령에 불러보면 뭐요? 이 기름 부음은,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배정을 해, 임명을 해, 특별히 다른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듯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눈물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돼서 그냥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제가 잘하는 말이 뭐요? 똥개도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주지 않아. 뭐에? 줬들 말듯 하듯이 하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요? 초자연적으로 위로부터 하늘이 열려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어떤 선지자나 그런 게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부동문 했듯이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한 사람이 말씀으로 은사를 받아요.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또 신유를 자꾸 고치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요? 돌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브렉스루, 어느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새로워져. 놀라운 창조가 일어나죠. 천지가 창조하지 갑자기 호련히 느닷없이 하나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천천히 임한 것도 있지만은 거의 보면 갑자기 새롭게 단계마다 방언도 바뀌어야 돼. 자꾸 자꾸 하다 보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한 거나 지금 한 거나 랄랄랄랄랄랄라 무슨 개 짖는 거나 10년 전 20년 전에 지금 똑같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다윗도 뭐였어요?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 때문에. 그럴 때에 성령을 거두지 마셨어. 다시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삼손도 특별한 기름을 부었어. 머리털을 잘라버리니까 힘이 없어졌더라. 성령의 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버렸어. 그러나 머리털이 자라니까 뭐 있어요? 마지막에 용수다가 다 3,000명을 한 번에 죽이고 말았듯이 우리가 간구하고 분량을 채우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요. 선물이 나타나. 기름 부음이 있어. 성령의 불이 임해. 불의 강도가 달라. 그런데 불순종하지, 기도도 않지, 갈망하지도 않지,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부르짖지도 않지, 회개하도 않고 이제 화인 맞아. 그러면 이게 약화돼. 소멸돼. 없어져 버려. 은사를 줬다고 함부로 거둬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적해도 뭐해도 기도가 안 나와버려. 나중에는. 옛날에 그렇게 사역했던 분이. 그래서 뭡니까? 어떤 경우 특별한 인물이 떠나면 그 역사가 떠난 경우 많아요. 모세 시대가 끝나니까 모세의 능력이 없어져. 보이잖아. 할렐루야.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 때, 엘리사 때, 그때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났듯이 한국에도 봐봐요. 옛날에 방언하는 사람 다 하늘산 갔다 왔어. 하늘산 거기 가서 그냥 잣나무 밑에서 기도하다 다 불받았어. 이천성 목사님이 떠나니까 그 아들이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상위군이었다가 그 고초와 그걸 당하면서 하나님으로 회개하고 은사를 받고 하는 게
조영기 목사님도 그냥 된 게 아니야. 그게 떠나니까 뭐가 됐어? 떠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윤석철 목사님 마지막에 남아있는데 그분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자빠져 있지 말고 나에게 주는 은사, 나에게 준 작은 걸 키우다 보면 큰 인물이 되고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어른들이 다 가셨잖아? 그러면 없어 지금 별로. 그럼 누가 해야 돼? 그 내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냥 내 욕심은 많은데 뭐 해야 돼?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걸 견뎌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도 뭐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도 똥개도 그 사람을 알아. 예? 그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그냥 해야 되겠어. 저 개포동에서 붙여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어. 와야지. 할렐루야. 건강으로 축복으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